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그 MBC 방송국 보도국장 그리고 대표 이사까지 했던 그 지금 이제 퇴임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불교에다가 또 그렇게 술을 좋아해서 또 많이 마셨는데 그래서 매일 저녁에 뭐 이런저런 모임으로 인해서 술에 찌든 그런 인생을 살았더랬습니다. 근데 아내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은 했지만 술에 찌들어 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이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아내에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내는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안 된다고 말리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건 좋은데 목사가 되는 건 돌아와도 너무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이미 내 마음속에 그 방식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돌아와도 목사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같이 나와 같이 교회 가는 것. 이렇게 뭔가 기도 응답의 방식을 내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내가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면 그게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또 마음속으로 안 될 줄 알면서 안 될 것이라고 거의 한 99% 확률로 확신을 하면서 그래도 입술로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하면 중환자실에 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래된 환우분들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에 특히 어르신들 임종 전에 그렇게 이렇게 신방을 가서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아, 이분 곧 소천하시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호흡도 거칠고 막 전반적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족들, 이제 가족들 쭉 있는데 병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죠, 목사가. 그러면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이분 돌아가시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기도를 그 자리에서 못 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마음속에 정해놓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주어지면 얼마나 많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헤로드 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옥에 가두어 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오늘 5절에 보면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온 이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마가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이제 대문을 대문 앞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물었겠죠. 이 로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름은 그 당시에 그 여종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뭐 옛날에 우리로 치면 뭐 언년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종의 이름이었어요. 여종이 이제 문 앞에 와서 누구세요? 이랬겠죠. 그때 이제 대문 밖에서 베드로가 나다 베드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여종이 너무 기뻐서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안으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간절히 기도했던 이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왕이 지금 야고보도 죽였는데, 그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하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나오겠느냐? 죽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확정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 아이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이제 더 크게 이제 외쳤겠죠. 그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말대로 정말 베드로의 목소리로 대문을 두드린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 뭐 수호천사 이런 것처럼 말이죠. 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대문을 막 줄기차게 더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가 나온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 생각해서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게나 현실적인 사람들이라면 지금 밖에서 두드리는 저 목소리, 저 베드로의 목소리, 그리고 저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거는 천사가 두드리는 거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말 현실적인 사람들이 할 소리 맞습니까?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베드로가 정말 나와서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있지, 천사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겁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거는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목소리는 베드로가 아니야. 지금 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리지만 저거는 베드로가 두드리는 게 아니야. 천사가 두드리는 거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추록을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죠? 천사라고 믿을 정도로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응답을 원하면서 기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불신앙적인 요소가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조차도 제한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